네. 저 휴가를 다녀왔죠. 이게 벌써 한참 된 것 같아요. 휴가 다녀온 지.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이제 좋은 시간들 또 쉼을 잘 얻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외모를 좀 많이 가꾸죠. 혹시 여기서 손 안 드셔도 돼요? 좀 성형을 했다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죠. 네, 성형하신 분 있어요. 세계에서 성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1등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하고 통계로 봐도 많더라고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미성년자의 성형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20%대가 했다. 이미 미성년자인데 10%대는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미 했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숫자가 30%가 넘어요. 아직 다 성장하지도 않을 때부터 성형을 하는 게 우리나라라고 해요. 남성들의 그 피부와 뭐 그런 관련된 뭐 이제 용품들이 있죠.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남성들도 피부와 뭐 이제 외모 관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좀 문화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외모는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자꾸 외모를 판단하고 하는 게 많다 그래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나서 그런 얘기 안 한대요. 거의 외모 얘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외모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모를 자꾸 이렇게 가꾸려고 하고 신경을 참 많이 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외모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뭔가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외적으로 보이는 거, 이게 외모만이 내가 아니죠. 근데 자꾸 이렇게 외모 중심으로 되다 보면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돈과 또 마음을 쏟게 되니까 정작 우리 자신을 가꾸고 우리가 내가 무엇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데 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철학자들은 그 사색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또한 신앙의 문을 두드리죠. 교회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있는데 뭐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문제를 더 듣게 됩니다. 요즘 같은 복잡하고 그런 시대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뭐 굳이 알 필요가 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는 영원히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문제가 단순히 철학적인 거나 심리적인 것이나 심리학적이나 아니면 과학적인 것으로 우리를 정의하기 어려워요.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연한 존재인 거예요. 우연히 이 땅에 되어진 생물이 되겠죠. 우연이에요. 우연히. 진화론은 그냥 기본 전제는 우연이 된 거예요. 우연히. 그런 존재. 뭐 우리의 것을 알 수 있나요? 그냥 이 세상 왔다 그냥 떠나게 되는 그냥 우연한 존재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하시죠. 처음 질문이 뭔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오늘 단락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두 가지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6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의미를 설명드렸잖아요. 왜 중요한가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 있던 사역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병을 고쳐주시고 다 중요하긴 해요.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부터 예수는 뭘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이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적절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16장이에요. 또 16장부터 뭐가 나오나요? 순환 예고를 합니다. 죽으셔야 돼요. 고통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16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칭호를 예수님이 안 쓰시고 여기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지금 인자라고 하죠. 인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인자 뭔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인자는 헬라어로 히오스투 안드로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칭하실 때 이렇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다른 곳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한 두 군데 나와요.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이 자신을 낮추어 천사 앞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요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다니엘서에서는요, 인자는 나중에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재림하시는 분을 설명하면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자주 사용하시죠.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또 나중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 분이라는 사실을 인자라고 하는 말에서 드러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때 부인하시지 않아요. 맞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때로는 부득불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시는 것들을 봐요. 나중에 이제 잡히셔서 신문을 받을 때 보면 어떤가요? 막 신문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너 그리스도가 맞냐 했더니 내 말이 옳도다라는 정도로 얘기해요. 그중 좀 소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얘기를 뒤에 또 한번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 터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조금 자기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또 병자를 또 소경을 치유해 주시고도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좀 이렇게 감추신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냐, 이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누구를 얘기하고 있나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해요. 물론 훌륭한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마 예수님의 그런 단면들만은 이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칭하고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이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면 세례 요한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 또한 수많이 했던 게 뭐예요?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적들, 치유,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누구 같은 것 같아요? 이러면 엘리야 같잖아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같으니까. 또 예루살렘과 일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 예레미야 같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도 잘 모르고 있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말씀의 그것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고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죽은 선지자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온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들이 표현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어땠다 그랬죠? 그 외적인 모습이 평범하고 아니면 평범보다도 조금 못한 모습으로 사실은 떠는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으로 보실 때 풍채가 막 좋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막 이렇게 잘생기고 하는 얼굴이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삐쩍 마르고 얼굴도 그냥 볼품없이 생기고 하여튼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범한 이런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보며 이들이 그냥 선지자들을 지칭하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누가 제일 먼저 대답하죠? 보통 대답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네. 베드로 하면 대부분 맞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탁 튀는 거 좋아하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거 반복해서 제가 좀 몇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 그런 사람들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신 우리 표현이잖아요. 그것과 함께 메시아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식, 헬라식이에요. 그 의미가 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에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죠? 기름을 부어 세우잖아요. 지금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제사장을 위임할 때 다 뭐 하나요? 하나님의 명화대로 만든 이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죠. 오늘 바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직분, 교회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목사를 안수집사 회의 때 어떻게 하나요? 안수하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우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함부로 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 같은 이 좀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죽이나요? 안 죽이나요? 죽이지 못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내가 죽이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몇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죠. 사람이 사사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죠. 제사장,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그 일에 제사 드렸던 일이 제사했던 일이고, 세 번째는 바로 왕이에요. 왕.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지키고 또 통치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면 메시아라고 그들을 향해서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각자 불륜 이름대로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막 드러나고 소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사야 때예요.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 포로기와 그때 망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자 그러면서 그들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게 되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이나 이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 분인데 이분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래서 어떻게 다 쓰여지게 되냐면 정치적인 구원자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 다윗과도 같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과도 같은 자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게 되고 다시금 이 이스라엘 나라와 왕국을 세워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이들이 그래서 기대하고 바라봤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인간의 모습, 하나님 세운 그 사람의 모습으로 기대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됨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잘했다고 말씀하죠. 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인간의 고통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오셔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되나요? 구약에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 다시 오면 안 되나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다시 와서 통치하고 다스리면 안 될까요? 모세, 예수님 또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한 중보자 아니에요.
이번 주 새벽에 또 이제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질병, 가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죄의 문제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죄의 문제죠. 이 죄를 그러니까 죄를 사해야 되고 정결케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근데 구약에는 뭐가 대신 죽어요? 양, 염소, 소 이런 게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양이 죽어서 해결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인정만 해주셨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숭배를 받으러 오셨나요? 지배하기 위해 오셨나요? 아니죠.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16장이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이 죄의 문제라는 이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꽉 막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죠. 이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아까 있지만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하여 죽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애기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죄 없는 분이 있어야 돼요. 이 전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한 명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할까요? 한 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값을 치를 만한 분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법정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슨 저울 같은 걸로 이제 죄 무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 죄 형벌과 여기에 죄 관련된 걸 올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인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인간이 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또 어떤 분이셔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근데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실 만한 가치 있고 그만한 대속의 능력이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온 우주보다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더 가치 있는 분이고 비교할 수 없죠, 사실은. 아니, 창조주하고 피조물 세계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비교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무례한 일이 될 수 있을 만한 비교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만든 분이잖아요. 근데 만든 분하고 이 피조 세계 인간하고 비교될 수 없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뭐 한 거예요? 온 인류를 대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떠한 죄와 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 죽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한 이 창조물이잖아요. 창조물을 위해서 본인이 죽어야 된다고요? 아니, 이거는 너무 값어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죠. 세상이 바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창조주가 대신 죽어요?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볼볼이 없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대신할 만큼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열쇠는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분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서 칭찬하시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의 복됨을 말씀해 주세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어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게 한 일. 그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냥 고민해보고 이분을 보니까 깨닫게 되고 스스로 알게 되고 득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무지한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 세상 잠깐 얘기했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 우연한 산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보시면 우연히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화론 우연이라고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화라는 거 참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온 우주에 이 태양계에 인간이 사는 별이 있나요? 지금까지 발견된 게 없다 그러죠. 없어요. 그러면 이 완벽한 세상, 이 푸른 별 지구라고 하는 곳에 기가 막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산소의 농도 이런 것도 절묘해요. 요게 안 맞으면 불타 죽어요. 못 산다고요. 이 생물 자체가 절묘하게 맞아요. 이게. 그럼 이게 이 세상의 이 과학자들 그들은 어떤 생각이요? 누구를 일단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해요. 신을 배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설계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줘 봐야 강신도 취급을 받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와 같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믿게 하셨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복음서에서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요. 교회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가 기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볼까요?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신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전한 이 복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여기 헬라어 얘기도 있는데 시간상 그런데 베드로가 페트로스, 그다음에 교회 그 반석이라는 게 페트라 해서 여성형 남성형을 섞어서 쓰고 있으면서 단순히 베드로 자체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강조해요. 그 누구죠? 교황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교황이든 누구든 베드로든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알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죠. 교회를 바로 이와 같은 교회로 하실 것을 말씀하죠. 또한 본문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음부의 권세를 원래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음부의 대문이에요. 문이라고, 죽음의 문을 얘기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요? 막을 수 있나요? 이 죽음을 못 막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다 담아내는 것이 죽음의 권세고 문의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진리가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바로 사탄의 세력,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어디 있나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아까 했지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얘기하고 비과학적인 자로 우리를 치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세상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주인이고 이 땅의 진리가라고 얘기하는, 과학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건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세상을 향해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죠. 이게 우리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권능은 19절에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넘어 열면 닫을 것, 그 얘기하죠. 건진 거 여기 얘기하는 건데, 다음에 기회 되면 이 얘기는 조금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볼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좀 집중해서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먼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얘기했나요? 죽은 선지자로 얘기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음부의 건설로부터, 죽음의 건설로부터, 이 세상의 건설로부터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승리하게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이 믿음의 고백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주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으르렁거리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까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혹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수 있고 비울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만큼 사랑받은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압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인해 감사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또 다음 세대들,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내가 오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수련회와 성경학교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생각하면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은 존재인 줄 압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오니 주 하나님 그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좀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라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가, 이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는 존귀한 자라는 어느 특별하고 스페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감사하며 저희들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주 안에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니 하나님 믿음에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구하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사랑받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낭망하여 쓰러질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내 비참한 존재임으로 인해서 우리 자존감이 낮아지며 그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이 구속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간구들, 괴로움들, 고통들, 질병들, 아픔들을 안고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무엇을 아끼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